실제 언론에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90대 노모가 있습니다. 이 90대 노모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살아가면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모가 되어서 아들 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막내 3번째 아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자기를 부양하고 돌본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조금 더 재산을 그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더 수고하고 애쓴 자녀에게 마음을 담아서, 또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조금 더 주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폭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90대 노모는 갈비뼈 골절과 또 후두부 뇌출혈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을 100억 원대 자산이 주어져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가장 많은 것을 나누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 남보다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서로 간의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준 것의 그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이 기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주기만 한다면 그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계속 주는 것도 그것은 여러분 참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와 사랑이 값진 것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것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 담기게 될 때 그 수고와 사랑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고,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언제든 등 돌리고 배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지만 꼭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값지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세상에서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서로가 감사의 관계가 아니면 진정한 신뢰도 믿음도 사랑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 존중의 관계,
가치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영적인 관계는 감사의 관계, 존중의 관계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감사와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거기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존중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사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만나면 뭐 합니까? 인사하죠. 인사할 때 최고의 인사는 무엇이죠? 그를 기뻐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그렇게 성을 냈을까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을 채우는 부요함이 되지 않고 100억 원이 주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거죠. 빈비판자가 된 거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니까 무례하게 대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왜곡된 세상은 불의를 보며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무엇을 회개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완고함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기쁨의 몸짓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나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 은혜를 왜 기뻐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뻐하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사는 그 일들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땅 가운데 인생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행하신 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길을 돌이켜 세상으로 향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을 멈춰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신 것도 은혜임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행하신 그 은혜들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시인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그를 위하여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 힘대로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감사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은 수고도 하지 않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한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이 더 많죠. 그런데 받은 것이 많아도 감사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적은 것 하나도 내어주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하는 겁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죠. 부모가 아파도 감사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루를 병간호 하는 것도 힘든 거죠.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마음이 없다면 힘을 다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세상에서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구원의 가치, 그 영생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할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생명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가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마저, 그 힘을 쓰는 것마저 아까워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새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